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물론 모두 사실입니다. 모두 사실이지만 이제 이거를 믿는 분이 있고 믿지 않는 분이 있을 뿐이죠. 근데 이런 단편적인 정보를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믿는다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단순히 나 좋은 곳에 가는구나, 내가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 부자 됐구나, 나 병이 낫구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내 마음속에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원하는 게 있죠. 우리 모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역시도 원하는 게 있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말 못하는 애기도 원하는 게 있어요. 배고프면은 막 먹고 싶다고 울고, 뭐, 원하는 게 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게 같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랑 내가 원하는 게 같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고 주기로 결정했고 주려고 하시니까. 전능한 분이 원하는 거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뭔가 막혀요. 왜 막히죠? 내가 그걸 안 원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이 세상에 뭐 귀신이든 사탄의 왕이든 뭐 마왕이든 뭐 이 세상의 뭐 최고 권력자든 재벌이든 아무도 그걸 못 막는데 유일하게 막는 존재가 내가 싫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너 이거 좋은 거야. 이거 네 이거 먹어야 돼. 너 이거 좋은 거야. 백날 얘기해봤자 내가 싫어요 하면은 강제로 우리 입을 열고 집어넣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누구는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누구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싹 받고 이제 뜨는 거죠. 오늘 이제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이렇게 지나가시던 얘기예요. 지나가시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 길로 굳이 지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세속적인, 우리로 따지면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믿음이랑 전혀 상관없고 안 믿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엉망진창 타락해서 사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유대인의 시점으로 볼 때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랑 별로 상관이 없어진 그런 지역이고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세상과 교회. 물론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교회 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확률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그냥 각자 좋을 대로 사는 곳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뭐 더 상관이 없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런 두 가지의 세계관이 그 사이 어딘가쯤으로 지금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우린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 앉아 계시지만 당장 내일부터 어디로 또 가야 돼요? 바깥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대다수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애매한 세상적인 것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네인가 싶은 그런 갈릴리 사이로 예수님이 왜 지나가셨냐면 여기서 양쪽 어디에서도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을 만나세요. 양쪽 어디에도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 이게 참 슬픈 일인데요. 진짜로 비참한 사람들 있죠. 정말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봐도 이 사람을 품을 수 없고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나한테 손해밖에 올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배척받고요. 슬프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실 저는 이제 내부자니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로는 그래도 이제 말씀으로는 우리가 믿는 성경과 하나님의 뜻으로는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어떻게 하라 그래요? 품어주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눈이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배운 사람도 알잖아요. 성경 말씀 아는 사람. 근데 실제 교회가 그렇게 하나요? 저도 밖에서 까는 건 못 참아도 이제 내 자식은 내가 때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물론 이제 세상에 비하면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그런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나마 많이 정말 품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이제 우리 지역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게 뭐냐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 정서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신체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신체는 그래도 좀 어떻게 대화가 되니까 이게 좀 그래도 이제 좀 되는데 뭐가 되는데 이 정서 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분을 교회 안에서 품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장애인 전문 사역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만 딱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리를 잡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사역 전문 교회로 또 많이 가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예수님이 만나신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해요. 넌 부정하고 넌 더러운 존재니까 넌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사마리아에서도 못 살고 갈릴리 유대 지방에서는 더더욱 못 살죠. 그래서 어디서 살아요? 그 사이에 껴서 국경에서 사는 거예요. 국경에서. 그러니까 사이에 껴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국경 사이를 지나가신 거죠. 예수님이 굳이 거기로. 거기에 모두에게 추방된 누가 있었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약간 한센병, 피부가 이렇게 썩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몰골이 굉장히 아름답지 못하고 막 이렇게 흉측하게 이렇게 많이 막 얼굴도 이렇게 막 무너져 내려 있고 막 이런 분들일 거잖아요. 지금이야 그래도 장애나 질병을 가지신 분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좋아져서 대놓고 그 사람들 욕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의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돌 맞았어요. 너 저주받은 자 저리 꺼져라 하면서 진짜 핍박받던 시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오늘 이 질병이 어떻게 낫나 그걸 얘기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냥 굉장히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도 질병이 낫나 안 낫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냥 되게 생뚱하게 그냥 고쳤다 이렇게 나와요. 다른 성경에 다른 사람 고칠 때는 뭐 진흙으로 발라서 뭐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씻어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나온 예수님이 고치신 장면에는 어떻게 고쳤다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그냥 예수님이 고쳐줬다. 끝. 이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고쳤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기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병이 낫다 안 낫다가 아니에요. 병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고쳐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고쳤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이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 병이 낫으면은 나는 다시 정상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사회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추방됐던 사마리아로 가든 유대 지역으로 가든 가서 제사장한테 내 병, 이제 문둥병 하나도 없죠? 저 이제 멀쩡해졌어요. 피부 이제 다 낫죠? 하고 검사 맡으면 다시 자연 치유가 된 걸로 생각하고 그 사회에서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우리가 오늘 제목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게 아니구나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생각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오늘 주일도 이렇게 예배가 많고 심지어는 이 예배가 사설 예배도 생겼어요. 교회가 아닌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교회가 아니지만 그렇게 사설 예배 모임, 찬양팀 모임 이렇게 있어서 목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큰 이렇게 장소 빌려가지고 막 멋지게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임까지 생각하면 예배가 정말 많아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뭔가 만나긴 만났어요. 이 10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안 만난 겁니까? 만나긴 만났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또 놀라운 게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뭘 얻었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내가 지금 병들어 있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어요. 정말 우리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지금처럼 이게 빈부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못 살 때, 다 같이 가난할 때가 있었잖아요. 80년대, 70년대 막 이럴 때. 그때는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선배님들한테 막 들은 얘기지만, 진짜 뭐 그냥 천막 쳐놓고 그냥 오세요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왔대요. 지금은 뭐 선물 준다, 뭐 화려한 조명에 막 음악에 이래도 뭐 올까 말까인데,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울면서 교회 왔대요. 교회 왜 왔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오늘 먹을 게 없습니다. IMF 터졌습니다.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의지할 게 없는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랑 비슷한 현대의 나병 환자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현대의 나병 환자는 뭐예요? 말만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돈이 없으면, 내가 사업이 망하면 누가 날 보려고 해요? 받아줘요? 어디 낄 수 있어요? 알아서 찌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병 환자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경제적 성공 이런 것들, 내 업적, 내 직장 이런 것들 없으면 배척받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왔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한데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에게, 물론 이제 노골적이지만 하나님 돈 주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어떻게 뭐 기도 응답을 하신 건지, 그때 때맞춰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팍 되면서 80년대,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그때는 말도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분들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는 공무원 하면 바보라 그랬어요. 그 당시 사업하면은 돈 다 잘 버셨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막 경제 성장기에 물 타가지고 갑자기 막 88 올림픽하고 막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돈을 막 쓸어 담고, 그게 어떻게 타이밍이 맞은 건지. 근데 그때 하나님 교회 와서 힘들 때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때 좀 잘 되셨나 봐. 그때 그 나라가 되게 맞물려서, 그 시대에 맞물려서 잘 된 건지 그때 돈 좀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마치 오늘 이 사건이랑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복을 받았구나. 근데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저 옛날에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나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될 거고 여러분 병 다 나을 겁니다. 막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은 다 아멘하고 다 좋아하지. 누가 싫어해? 이게 덕담 아니에요. 이거 덕담. 잘 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칵퇴하면서 막 무엇이 재수없는 얘기를 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 얘기들이 쫙 있잖아요. 수많은 예수님 잘 믿은 사람 얘기들이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은 사람들 얘기. 그 사람들만 역사에서 뽑아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다윗, 뭐 왕이니까, 뭐 솔로몬, 뭐 다니엘도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계속 총리를 했으니까 돈이 없진 않았겠죠? 돈 좀 벌었겠죠? 요셉, 제일 좋아하는 요셉, 뭐 이집트, 그 당시에 뭐 미국 같은 전 세계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의 총리였으니까 돈이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부자였겠죠? 아브라함 엄청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족장 시대인데 그때 자기 개인 사병을 400명을 끌고 다녔어요. 자기 개인 보디가드를 400명 끌고 다녔다고요. 그럼 돈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문제는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12제자들 생각해 볼까요? 예, 직업도 없이 전전하다가 사형당한 사람이 12명 중에 11명이 사형당했고요.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당했죠.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만큼 전도해본 분이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바울만큼 복음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맨날 돈 없어서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 해야 됐고, 지금을 하면 노가다 뛴 거예요. 돈 없어서. 목사님인데 사례비가 안 나와서 그냥 자기 자비량으로 일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러다가 돈 없어서 맨날 여기 우리 후원금 주세요. 맨날 이러고 편지 쓴 내용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죽었잖아요. 감옥 가서 죽었잖아요. 사형당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 잘 믿으면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까? 자, 지금 10명 있었죠. 10명. 10명 중에 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예수님이 거저 준 거예요. 거저 줬어요. 자, 보세요. 근데 이 중에 유대인들 9명은 안 돌아와요, 예수님한테. 그냥, 물론 감사는 했겠죠. 근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한테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신이 나한테 복을 줬구나. 아니면 횡재했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만
이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거든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은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전혀 신앙적이지 않고 타락하게 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가 반대로 나왔어요. 10명을 다 원하는 걸 해줬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믿는다고 했던 애들은 정작 예수님께 안 돌아오고, 안 믿을 것 같은 애가 예수님께 돌아와요. 여러분, 자, 이걸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모두에게 원하는 걸 줬어요. 모두에게 원하는 걸 줬다니까요? 우리가 막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나 이거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해도 안 주시더라, 이러죠. 근데 받은 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미 받은 거. 여러분, 제가 요새 귀가 살짝 안 들리거든요. 이게 잠깐 했다가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옛날에 어떤 영상 편집하고 음악 이제 들으면서 음악 작업했던 거를 이제 못 하게 됐어요. 이게 고음역대가 안 들리니까 이게 이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안 나는지가 물론 한쪽 귀지만, 그러면서 이게 있던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왜 줬다 뺏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있던 게 없으니까 굉장히 안 좋고 우울하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요,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이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한테 이미 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10명의 병 걸린 사람 뭐 돈 냈어요? 예수님한테? 뭐 치료비 냈나요? 지금 또 건강보험 지금 난리 나가지고 이제 병원비 앞으로 오를 일밖에 없다 그러는데, 뭐 미국은 병원비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병원에서 애를 낳고 왔는데 그 응급실 가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청구서가 4천만 원이 날라왔대요. 애 한 번 낳는데 4천만 원이래요, 병원비가. 예수님이 그 당시 기준으로 불치병이죠. 지금도 그닥 뭐 심하면 못 고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센병이 걸렸어요? 나병 걸렸어요? 무료! 그냥 고쳐줬어요. 모두에게 은혜를 줬다라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잘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만 예뻐할 거다. 그랬으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죽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굶어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귀가 다 들리게 해준다니까요, 공짜로. 기본은 귀가 들리는 겁니다. 기본은 눈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안 보이실 수도 있고 지금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기본으로 우리한테 주어졌던 건 뭐예요? 다 좋은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똑같이 받았는데 누구는 우연이야, 아니면 당연한 거지 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누가 감사하고 믿는가?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이런 겁니다. 믿는다는 게 우리가 자꾸 종교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막 뭔가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뭔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무슨 종교 지도자, 뭐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믿음이라는 게 이상해져요.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리고 인위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내가 막 이상한 되도 않는 시행착오를 막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그냥 지갈 길 가고 1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 이방인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이 줬구나, 와, 좋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악마도 줄 수 있어요. 악마도 준다니까요. 여러분, 장기 매매, 장기 밀매범도요, 내 콩팥이나 하나 떼주면은 몇 천만 원 줘요, 주긴.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 줬으니까 막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한 것을 해도 내가 원하는 거를 일부 얻을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얻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구원이고 그게 좋은 거라면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타락합니다. 저 막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막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면 카페 알바하고 막 편의점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알바를 하려면 시급 10,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그러니까 결과만 원해. 과정이나 방법은 상관없어.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게 뭐야? 내 병이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고쳐준 건 별로 상관이 없어. 낫기만 하면 돼.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착각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에게 복 주는 예수를 믿어. 나를 잘되게 하는 예수를 믿어. 나를 성공시켜주는 예수를 믿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알바하던 이 여자 청년이 내가 가난한데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구원이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흥업소 가면요 1년치 연봉을 하루에도 벌어요. 진짜 빡세게 하면. 그럼 구원이네요. 병이 낫길 원했잖아, 넌. 병 낫는 것만 집중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넌 부자가 되기를 원했잖아. 넌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다른 건 누가 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네.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날 거야.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걸 결과로 가지고 판단을 해요. 병이 나면 믿음이 있던 거고, 병이 안 나면 믿음이 없던 건가요? 그러면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쳤네요. 바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자기 병 못 고치는 많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할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은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나한테 문제 해결자로만 오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면요,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10명이 문제가 해결됐는데 구원받은 거는 한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진짜로 엄밀한 의미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이 사람만 눈치챘거든요.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를 넘어서 다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요즘 이제 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예배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진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가 왜 집에서든 어디서든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뭘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배를 하기가 싫대.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럽대.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랑 결혼은 하고 싶은데 같이 오래 있으면 불편해. 그럼 평생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하면 그 사람이랑 평생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과 천국 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돼야 구원이지. 그럼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당장 없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 이 비유를 하면 참 웃긴데 막 인터넷에 막 그런 말 있어요. 막 버스 자리에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앉을 겁니까? 그러고 옆에 이렇게 누가 앉아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 이재용 회장이 앉아 있고 여기는 일론 머스크가 앉아 있고 여기는 뭐 부자들이 막 앉아 있어. 여긴 연예인 누구 앉아 있고. 그럼 어디 앉을 거냐고. 거기 앉아서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기업 회장님이랑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좋아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과 함께 평생 가기를 원해. 여러분과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 근데 당장 내 수준에는 돈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나랑 같이 가자. 너는 그냥 이제 걱정 말고 그냥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너는 나랑 한 배 탔어 이제. 너는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없다고 불안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막 진짜 정말 누가 봐도 복받은 부자 된 사람들 얘기가 반 정도 있고 누가 봐도 비참하게 목 잘려 죽은 사람들 얘기도 한 반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둘 다 믿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문제 해결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원해요. 저라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생에? 우리 교회에도 막 계속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도 원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내가 그냥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누가 됐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원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9명도 똑같이 병이 고쳐졌지만 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런 걸 또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란 게, 저 목사님은 유명하시잖아. 저 목사님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에 저렇게 10,000명, 20,000명 가지 않겠어? 뭐 능력이 있겠지. 알고 보니까 막 나중에 막 성폭행 스캔들 걸려서 막 다 망하고.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면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근데 밝혀졌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저 사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사람도 나오잖아요. 진짜 믿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관심이 없는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그래서 지금 제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측정할 때 그 세부 조항이 있더라고요. 저 몰랐는데 당신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일요일에 교회 예배에 출석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헌금 생활을 뭐 합니까? 안 합니까? 뭐 이런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면은 막 70% 이렇게 나와. 나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지표를 보잖아요. 지표를 보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랑 별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이런 지역 교회를 막 섬기고 여기다가 막 공을 들여야만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요, 찬양을 안 하면 못 살아요. 그 사람은 예배를 어떤 형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면 못 살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으면 방향을 잃어버려서 눈 감고 사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살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눈 감고 살면 뭐 어딘지 안 보이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 지표들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정기적으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더 잘 보이는 건 예수님, 내가 하는 생각과 의사 결정이 있잖아요. 내 선택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간다. 이게 제일 큰 거죠. 흉내낼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진짜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이 나병 환자 9명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마 말했어요. 와, 내가 예수님한테 치유받았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날의 간증 뭐예요? 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돈 준다는데 뭐 안 믿을 거예요? 그 사람? 돈 주면 당연히 그땐 믿어요. 그땐 좋아해요. 예수님이 돈 준다는데 뭐 누가 싫어해. 제가 이상한 방법으로 전도, 교회 부흥시키는 거 제가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당장 미어 터지게 하는 방법.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오면 5만원씩 주면 미어 터져요. 교회 재정 한번 써볼까요? 그렇게? 한 명 오실 때마다 5만원. 어린 친구들 더 많이 오겠다. 5만원 크잖아요. 10만원을 오르면 더 빨리 늘어날걸? 교회 재정이 빨리 떨어지나 그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더 많이 내나 한번 대결해볼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원하는 걸 내가 얻었다는 것만으로 우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걸 알아서 그때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구원받고요. 그 사람만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그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